오늘 우리도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거역함에 대한 책망을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전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이제 끝으로 가는데요. 처음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을 종교 비교론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선지자, 천사, 모세,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새 언약, 성소로부터 희생제물로부터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들추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 대면하고 설명하죠. 그렇게 하면서 10장에 와서는 그 제사에 대해서 완전한 제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불완전한 제사가 있고 완전한 제사가 있다. 그래도 구약의 성소에서 드렸던 성물, 피해 제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완전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가 배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배교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배교를 하죠. 믿음이 있으면 배교하나요? 이렇게 올바른 믿음에 내가 서 있는가 항상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막무가내 우리가 더러운 상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믿는 거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소망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다음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 또. 우리한테 연단이 있다 연단.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소망으로 가는 데는 소망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중간에 연단들이 따라오는데 오히려 연단이 내게 유익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다. 그리고 그 소망 다음에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모임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배하려고 모이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싫어하고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뭐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26절부터 여기 39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건데요. 배교한다는 배교. 자꾸 이렇게 살살살 믿음을 피하고 소망을 덩하니 하고 사랑하는 것을 덩하니 하고 이렇게 살면은 거기에 그렇게 살다가 기회가 오면은 배교한다. 그게 하나님을 등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봤던 말씀이 12장 14절이죠. 그 앞에 그러니까 이 배교하지 않으려면은 오직이라고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도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설명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믿음.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믿음의 어떤 대열에 세우려고 하면 다윗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거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것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이게 믿음을 떠나지 않으려고 다가오는 우리한테 시련이 있는데 그런 시련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받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을 바라보죠.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로써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천국 가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끝에 가면은 그게 이제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 회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연단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받아서 뭐 끝인데 왜 연단이 오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습니다 했더니 의롭다 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뭐 돈을 줬다든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죠. 그에게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세 번째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은 반드시 환난이 따라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겼다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한테 하나님과의 화평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뒤에 환란이 따라오는데, 환란이 크면 클수록 소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신칭의의 결과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것들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출발했으면은 뒤에 효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효력이. 그런데 뭐 조금만 뭐 어려우면 휘떡 넘어가고 아니다 하고 못하겠다 하고 교회 결석해버리고 막 하나님과 등져버리고 거룩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다 합니까? 그건 구원이 그래서는 힘듭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그래서 12장 1절의 중간에 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다. 주님이 고난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받은 건데 그게 우리한테 그런 모본을 보여준 겁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면 열정적으로 아니하고 이런 말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책망하고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이래 썩 줘보는 거야. 아까 연단을 줘본다 이런 말입니다. 줘보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대충 믿음 없으니까 그렇겠죠.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대충 여긴다.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징계의 음성을 들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깨닫고 다시 자기를 고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라. 여기서는 아말렉,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경외가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두려워한다 이런 뜻인데 그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22장에 가면은요. 이사야서 22장. 이런 말씀들이 한두 군데 있겠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사야서 22장 12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떠들며 굵은 배를 따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기는 행동들, 어떤 행동들은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죄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5절 중간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그때에 뭘 깨닫게 하시려는갑다 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이라 하심이라. 그렇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뒤에 가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가 있을 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섭하심이 있다는 거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은요, 물렁물렁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있겠네. 그건 구원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약간 떠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금방 리스크가 와요. 어려움이 온다고. 어려움 오는 그것을 갖고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일 자체가 왜 감사합니까?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관섭하고 계신다. 관계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일이 왜 감사합니까? 일은 고통스럽죠. 그 결과로 그렇게 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경건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간섭이 없어 봐요. 그럼 사생자죠. 그 사생자가 어떻게 구원함을 이룹니까? 없습니다. 그는.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받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우리가 그 연단을 받고 나면은 그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우리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우리 어찌 될 뻔했노 한단 말이야. 그런 걸 깨닫는 것을 의의 열매를 한다. 평강의 열매를 한다. 자, 12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좀 회개하고 제대로 좀 해라.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 우리가 모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실천이 나와야 되는 거죠.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이 나오는 사람들이 부류가 이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큰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일꾼 세워서 또 하나님 몸된 성전에서 써먹게 되죠. 사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서익히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불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고 또 안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거리를 주고 있습니까? 그 바짝 따라붙어가 살아도 좀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느슨하게 멀어져 있어. 그건 위험하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줄을 삼겹줄로 되어 있는 그 줄을 바짝 당겨야 됩니다. 팽팽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라. 당기면 금방 알아듣도록. 느슨한 줄을 당기면은 앞에 당기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당기는지 모른다고. 팽팽해져 있으면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리면 가란 말인지, 오란 말인지, 서란 말인지, 우로 가란 말인지, 좌로 가란 말인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 안에 5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경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처음에 2장에 있었고요. 3장에 말씀 불신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있었고, 5장에 영적 위성수가 타락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있었고, 10장에 또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경고와 책망이 있었고, 여기 오늘 12장 14절 이하에 2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한테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확실하면은요, 뭐 볼 것도 없죠. 거룩함을 쫓아가죠. 당연히 쫓아가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도무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지 뭐. 거룩한 생활이 없이 어떻게 천국 갈라 하노.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쨈매 받아갖고 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겨우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뭐 헛소리 좀 하다가 그냥 가면 그거 지옥이죠. 바로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주를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자라고 있는 선뿌리들을, 그 선나무들을 전부 다 쓸데없는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 그렇게 뿌리가 남아있는 거야, 거루터기가. 몸속에 남아있다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걸 갖다가 잘 억제하고 믿음으로 눌러서 덮어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덜추입버리구만요. 그 속에서 순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먼저 은혜는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중간에서 삐짓고 올라오는 순이 올라오면은요, 그 사람이 악하게 된다는 거라. 그건 옛날보다 더 못한 게 되는 거라. 그래가.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영향을 준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러기에는 우리는 에서가 그저 좀 실수하고 호탕한 사람으로 그냥 설명하고 우리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망명된 자 같으면 이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구원이 없다,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읽었던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 번째 성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세 번째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가 안 된다, 그죠? 예수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선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갈라짐이라든가 마음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마서 안에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 속에 원래 죄성이 있는데 하면서 두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그 깨끗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7장에 안 봅니다. 그리고 선뿌리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왜 선뿌리가 있어? 예수 다 믿었으니까 다 끝났지 하고 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로마서 17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착하게는 다 살고 싶어 하죠. 선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게 들어앉아서 선하게 다 살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두 마음을 갖고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하는데 그 어둠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해주면은 그냥 어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이래서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믿음이 없으면 이래 된다고요. 소망이 흐실흐실하면은요 천국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죠. 주님의 마음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뭐랍니까? 선풀이라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는 육신으로는 말이야.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걸 깨닫게 하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걸 읽어보고 알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래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선풀이에 대해서 이해가 이렇게 안 되면은요, 뭐가 헷갈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영의 힘을 입고 살 수 있다. 성령의 힘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2장 15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그렇게 이 선뿌리가 제벌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잘렸던 선뿌리가 올라오면은, 입을 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아주 요령껏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빛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 저러노? 우리도 그럼 저런 살면 되겠네.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 믿고 복받아가 잘 살면서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회가 예수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만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읽고 깨달을 때 회개하고 끝내야 되지. 이걸 회개를 밀어놓으면은요, 나중에 어차하면은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수가 있다. 그럼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그게 하나님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불러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모세도 이렇게 생각했고, 자, 앞에 18절과 21절까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면서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니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럼 신약을 이야기하죠, 지금요. 앞에는 구약, 뒤에는 신약. 그러면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때는 이제 18절과 21절의 구약 때 말이죠.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 와서 싹 다 정리하겠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든 것들을 변동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된다. 이게 침망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28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진동치 않은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사람인데 받아서 내가 그곳에 가야 될 사람으로 준비돼서 가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제발 하고 좀 이렇게 좀 살아가 천국 가라는 겁니다. 그 배교하면은 당연히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조건 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무의식 의식 속에 예수 이제 믿는다고 교회 돌아서니까 나는 다 천국 갈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거룩해야 된다, 거룩. 거룩을 아나.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교회에 앉아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3분의 2 이상, 90% 가까이 거룩을 모를 겁니다. 거룩이 도대체 뭐고? 그 구약 아이가 계다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구원받았으면 그뿐이지 뭐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 이야기합니까? 못 간다는데.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 새하늘과 새 땅 향해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주님께서 열어놓은 길이지만 그 길을 아무나 걸어갈 수 없다. 진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가게 되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이게 거룩한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남을 돕는 거죠. 베푸는 거죠. 위하는 거죠. 사랑에 수고를 하는 거죠. 우리 몸으로. 그게 만약에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부자들만 천국 가야 되지 뭐. 가난뱅이들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 하니까 꼭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줘야만이 내가 돈을 나눈다. 그런 사람은 돈 줘도 못 나눠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시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배교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떠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맞춰봐야 돼요. 맞춰봐서 아니면은 회심하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자칫하면은요,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낮 없이 예수 영접하고 난 전에 거는 뭐 어차피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이러한 저러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하지 말라 구약에 말했지만 나는 라카라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복음으로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화된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양심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어떤 것 하나라도 갖고 범죄했으면 그 죄입니다. 죄니까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생각이 나면 그 당시에 즉시 회개해서 나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이 소망의 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도착하는데 지장 없도록 매일같이 나를 훈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성경 전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진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능히 들어가도 나올 만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